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시의 슬픔, 영원한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만찬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와 식사만 하신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제 곧 떠날 것이다. 자신의 떠남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근심하죠. 이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렇겠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처참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그들은 슬픔과 정말 애통함에 분노에 가득 찰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기뻐하겠죠. 여기서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영을 의미하죠.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은 기뻐하겠죠.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도리어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가 비록 근심할 거지만 이거는 잠시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란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더 큰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요. 어떤 비유를 들까요? 출산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는 것, 사실은 저는 출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 때가 다가오면 뭐예요? 기대가 되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죠. 왜요? 출산의 고통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정말 출산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라고 그러니까 그 출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염려하죠. 하지만 이 출산의 고통은 매우 큰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24시간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지만 영원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잠시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출산의 고통을 지나서 뭘 하면?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는, 출산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아기는 뭐예요? 영원하잖아요. 영원히 나에게 와서 영원한 기쁨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겠죠. 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을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는 뭐가 기다립니까? 영광이 기다립니다. 부활의 영광이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잠시 근심하겠지만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을 지나면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기쁨, 정말 이 고통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정말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너희가 이제 무엇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 너희가 이때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왜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 나누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인간에게는 죄를 짓고 그 결과 사망이 인간 사회에 들어온 것. 그러면 다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교제 나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뭘 한 거예요? 인간이 직접 나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중재자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교제 나눌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떠나서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너희가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나가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 아들의 기도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의지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랑교회에서 사역할 때예요. 그때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이제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였는데 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 이번에 개척한 다음에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뭐 도와줄 게 뭐가 있어? 부탁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여러분 저희도 개척해서 알지만 개척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에서부터 10가지 필요해요. 특별히 물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뭐 집기도 마련하고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그 부탁을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 무슨 부탁인데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좀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매번 그럴 수도 없으니까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꼭 저 한 번 만나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 물질적 도움이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조언도 구하고 교제도 나누고 힘도 얻고 그것만큼 정말 값진 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너희가 나아갈 수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아침마다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려는 충만하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이때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교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 정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 혹시라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짐과 부담을 넘어 정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제 나눈 이 시간들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